특별히 신약 성경 중점 내용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우리 복음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게시되어 있는가? 첫 번째 어제 우리가 그냥 복음서의 첫 번째 게시된 내용은 성육신이다. 성육신. 성육신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다. 이것은 즉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 또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성육신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연합으로, 사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결국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바로 연합된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본 원칙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 기본 원칙. 무엇을 하든지 그분과 한 영 안에서 연합된 생활, 결국 하나 된 생활,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똑같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화롭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만 결국 주님의 뜻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계시는 성육신에 대한 계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 킹덤 오브 헤븐. 그러니까 왕국, 킹덤이니까 왕국이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 킹덤. 왕국이라는 단어 써요. 왕국. 왕이 다스린다. 뭐 그런 이야기 하죠.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의죠.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도 않지만 일단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주권을 갖고 있어요. 왕. 이 왕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국,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읽었죠. 우리 침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 또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가 이 첫 번째 메시지, 즉 천국 복음을 전하라. 우리 한번 읽어보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주님께서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또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전했습니다. 왕국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그냥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은 사실 마귀가 다스렸죠. 공중옷을 잡은 악한 영들이 다스리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죠. 다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인 교회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직은 이 세상은 뭐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고 바로 우리를 또 거듭나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가? 천국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되는가? 천국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곧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은 이미 주님이 오셨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우리 심령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결국 이 땅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가? 천국, 왕국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천국은
무엇이 천국의 실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봤죠.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여기 보면 나라, 왕국에 대한 나라죠. 우리 나라만은 한국말 나라 써있지만 언어에는 왕국이라서 왕국, 왕이 다스린다. 왕국.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뭐 영국도 왕이 다스리죠. 왕. 뭐 이름만 왕을 갖고 있지만 보통 이제는 옛날엔 다 왕이 다스려 왕이. 그래서 왕국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왕국은 항상 권세와 영광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권세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대적 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의 권위,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 원수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처리해서 그들이 패배당하고 굴복당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은 공존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성령이 있는 곳에는 합법적으로 귀신은 쫓겨나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 그래서 두 번째 권세.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권위가 있는 곳이다. 어떤 마귀, 사단이 패배당하고 정복당하고 아주 쫓겨나는 그런 역사. 그 다음에 영광. 영광은 자는 우리가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남과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대적이 처리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곳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늘 말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은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다음에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은 오랫동안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 심판을 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도 창조했고 결국 그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뜻을 진짜로 이 땅에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이냐? 바로 그분의 원수를 모두 복종시키고 패배시키고 그들을 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이 목표를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한 목적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많은 기도에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원수 우리에 붙어있는 귀신을 끊임없이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다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남들이 볼 때 볼 수 있도록 표현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왕국을 계시하죠. 복음서에서. 근데 그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 있느냐? 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가 처리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보여지는 곳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사실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예수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가 있는 곳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질병과 귀신과 어둠의 영을 다 쫓아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큰 능력과 기적 같은 것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여주면 예수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래서 천국은 어느 때 왔느냐? 예수와 함께 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20절부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사실 바리새인이 불신자고 주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 안에, 여기서 말하는 안이라는 것은 그 너희 가운데 있다. 어머니죠, 영어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들 안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 바리새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죠, 주님이. 주님이 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도 말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갈 때 주님의 영이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대적이 쫓겨나는 것이고 패배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왕국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신약 중점에서 항상 성육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오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이러한 기도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은 바로 우리 탁월한 생명, 천연적인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에 나오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는 동물의 왕국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식물의 왕국이라는 것은 식물이라는 생명을 갖고 있어야지 식물의 왕국에 속합니다. 동물의 왕국은 동물의 생명을 갖고 있어야지 동물의 왕국. 사람의 왕국이죠. 사람들은 이 지구가. 사람의 왕국은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개는 사람의 왕국이 될 수 없죠. 왜? 개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조금 인종의 차이 있어도 사람의 왕국 안에 살고 있죠,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적인 관점이에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개념이냐. 근데 그 통치조차도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DNA를,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또 성령을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DNA에 따라 우리가 지금 성장, 발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거듭남이라. 우리 주 예수를 믿으면 타고난 우리 생명 외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경은 거기에 대한 거듭남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태어난다는,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모님께 태어나서 사람의 생명을 얻었어요. 부모님께 낳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낳아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바로 우리 믿음은 바로 그분을 영접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난,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돼서, 또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 그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즉 이것을 천국 복음, 정확하게는 왕국 복음, 왕이 돼서 왕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왕국 복음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요, 이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실 천국 복음은 왕국 복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근데 이미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거듭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게 이러한 왕국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 내용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고 원수를 패배시켜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이 곧 뭐예요? 천국 복음, 왕국 복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이러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처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복음, 이러한 복음이 마지막 때 전해져야 된다. 강력하게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런 복음은 진짜 어떻게 보면 수준이 낮은 복음. 진짜로 수준이 낮은 것. 우리는 막 예수 믿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죠, 결국. 그러니까 자꾸만 하늘로 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이 땅.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 뭐 하늘나라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죠. 하늘 보자 있죠. 일단은 우리가 나중에 새 예루살렘도 하늘에서 다 준비되고 이 땅으로 내려와요.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이에요. 이 지구가 진짜로 이 수경계의 이 별들이 있지만 지구만이 생명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땅이죠. 하나님은 많은 별들을 만들었지만 이 지구 땅은 하나밖에 없어. 지금은 이 땅은 생명으로 충만한 땅.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이 많으셔요. 화성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내에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배후의 역사 악한 영을 쫓아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다 보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개인적인 생활이나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계시하는 내용. 그래서 성육신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사람이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하면 타락한 사람은 실제로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 복음서에 그 나오죠. 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질병 가운데, 귀신에 억눌려, 고통 가운데 다 있죠. 내적으로 늘 목마름이 있고 늘 공허하고 타락한 사람의 실제를 복음서에서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바로 그 타락한 사람들의 그 허망한 상태의 모습들,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또 보여주시고 타락한 상태가 어떠한 우리의 모습이 갖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그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서는 그것을 계시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사함 받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은 치유받죠.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누림을 갖게 되고 눌려있는 자들은 자유케 되고 이러한 모든 타락한 사람의 취약한 상태.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전하셨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냥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타락한 인류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진단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가? 그것은 절대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절망밖에. 뭐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고 인정받고 큰 성공을 했다고 해도 결국 인간의 마지막은 너는 흑인이 뭐예요? 흑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인간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너는 흑으로 돌아. 인간에게는 결국 절망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조영 목사님은 인간의 마지막 상태는 절망밖에 없으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으면 뭐가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메시지는 절대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이렇게 치유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주 앞에 나가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소망을 얻고 돌아가요. 야, 그래. 내 인생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자포자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일어나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심만 갖고 또 일주일 또 살아요. 또 지쳐가고 또 돌아가고, 또 일주일을 또 그거 심어놓고. 그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사는 거. 그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인간의 의미가 없죠. 재미가 없죠. 기쁨이 없죠. 그래서 목사님은 타락한 인간에 대한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서 조용히 목사님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메시지를 거의 전하잖아. 그런 왜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율법으로 때려도 뭐 죽었는데 뭘 때릴 게 있냐? 그건 절대로 율법적인 말씀 안 해요. 그분은 복음을 절대 희망.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의 신학을 학자들이 말하면 그냥 희망신학이에요. 희망신학. 그래서 저도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는데 그것도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절대 소망, 희망이 필요해요. 그냥 우리가 희망을 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죠. 그냥 거기서만 절대 절망에서 벗어나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러면 이건 뭐 더 이상 더 이하도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는 게 복음의 끝이에요. 네, 거기서 우리가 거기서 어찌 보냐면 소망만 준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 되죠. 거짓 소망이죠. 우리 자신이는 우리가 성경의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기 감옥에 시대 때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는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그 당시 왕과 백성들이 좀 조금 이렇게 우상 같은 것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이 유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이웃 나라 바벨론에서 멸망당한다. 회개하라, 멸망당한다. 완전히 이 나라가 없을 것이다. 막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이 기분 좋아요. 이 나라가 망한다고 자꾸 그런 얘기 하니까 이거 스파이다. 갖고 잡아가 감옥에 집어넣었어. 대부분 다른 선지자들은 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 우리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전했어요. 예레미야만 솔직하게 전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 시대도 거짓 선지자가 많죠. 다 잘 될 거야. 다 좋아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대요. 왜 안 되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주 그럴듯한데 그거는 사실은 거짓 메시지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예레미야는 진짜 그래서 감옥도 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레미야 말씀에 순종한 결국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왕도 끌려나가고 모든 귀인들도 다 끌려갔지. 70년 포로 된 생각. 우리가 거짓 소망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나라입니다. 다음 시대가 있어요. 영원한 시대. 우리가 거기에 목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너무 이 땅에 집착하면 이 땅은 텐트 생활, 장막 생활입니다. 그냥 옮겨라. 그러면 그냥 다 옮겨야 돼요. 이 집값에 너무 민감하면 안 돼. 요즘 뭐 난리가 나고, 너무 이 땅에서 평생 살려고 집.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갭도 해갖고 완전히 그냥 그렇게 되잖아, 세상에. 그러니까 이 땅에 믿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의 천국에 모두도 신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복음서의 계시, 성육신,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우리가 삶의 원칙은 연합된 생활임을 알게 하소서. 또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왕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짐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이제 그 생명의 통치와 통제를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타락한 우리의 실제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그 해답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취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